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역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고 볼 일이다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경찰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 경찰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느 큰 스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스님, 제가 평생 동안 경찰로를 살면서 제가 종교는 없지만 인과응보는 믿습니다. 이러더래요. 인과응보는 믿습니다. 그래, 인과응보는 왜 믿습니까? 이러니까 이 경찰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담당하던 부서가 자기가 도굴꾼 잡는 쪽에 좀 있었대요. 도굴꾼 잡는 쪽에 있었는데, 도굴꾼들 아시죠? 예. 그런 문화재, 절에 있는 문화재, 불상이라든가 탱화 같은 거 떼가거나 남의 무덤자리 같은 거 파헤쳐서 거기서 귀한 물건 같은 거 빼돌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으러 다니면서, 그렇게 10년, 20년, 30년 후에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다들 말년이 안 좋더래요. 말년이 아주 안 좋더랍니다. 아주 큰 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산다든가, 아니면 집안에 아주 큰 화를 당한다든가, 혹은 자손들이 그렇게 안 좋더래요. 예? 그 도굴꾼들 자식들이 그렇게 안 풀린다든가, 그런 걸 자기가 30년 넘게 경찰 생활을 하면서, 정년퇴임을 하면서 자기가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당장은 못 느끼지만 요 인과응보라는 게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특별히 불교를 믿는다거나 종교가 있지는 않지만 이 인과응보는 자기가 100% 믿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어느 큰 스님께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내가 지은 업이라는 것은 당장 내가 받는 것 같지는 않더라도 이번 생이 아니면 다음 생이라도, 지금 내가 아니면 내 자손들이라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보이지 않는 우주의 법칙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와 비슷한 자기가 좋지 못한 악업을 지어서 큰 화를 당하게 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 호남 지방에 두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두 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아버님이 굉장한 부자였대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이제 두 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두 형제에게 똑같이 이제 재산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형에게 반을 주고 동생에게 반을 줬답니다. 근데 형은 도박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몇 년 안 가서 그 재산을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탕진해버립니다. 근데 동생은 굉장히 착실하고 검소하고 아주 반듯한 젊은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점점 늘어났대요. 근데 이제 형이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돈을 다 날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꾀를 낸 게, 그래, 내가 동생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동생한테 내가 사기를 쳐서 돈을 좀 빼돌려야겠다. 예? 근데 이제 사기꾼의 특징이 뭐냐면 내 돈도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고, 예? 동생 돈이나 나나 같은 피인데 네 돈이나 내 돈이나 네 거나 내 거나, 이런 마음이 있는 게 또 사기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동생을 사기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동생의 효심이 지극한 거예요. 효자예요, 효자. 그래, 동생의 효심을 노려서 내가 사기를 치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꾸미냐면, 참 입에 담기도 참 어려운 얘기인데, 몰래 자기 아버지, 예? 동생의 아버지면 누구의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잖아요. 예? 그래, 동생의 아버지를 이용하자, 이러는 거예요. 예? 그 자기 아버지인데 가가지고 아버지 산소를 파헤친 거예요. 파헤쳐서 뭔 얘기 나올 줄 알고 벌써 이러세요? 예? 예? 무덤을 꺼내요. 무덤을 다 파헤쳐서 관을 연 뒤에 아버지 시체 이제 뼈다귀만 남았을 거 아니에요? 목을 잘라서 해골 두골이라고 하죠. 두골을 들고 몰래 도망을 간 거예요. 누구 아버지? 자기 아버지. 근데 자기는 누구 아버지? 동생 아버지. 예? 그래요. 사람이 미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해골 바가지를 다 해골 두골을 딱 들고 몰래 이제 집에 가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나는 아주 잔인무도한 산적이다. 너네 아버지 무덤가에 내가 해골 두골을 내가 몰래 탈취했으니 이걸 얻고 싶거든. 천냥을 가져와라. 몇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내가 너네 아버지 내가 요 두골을 줄 테니 천냥을 가져와라. 대신 관가에 고발하면 내가 내 부하들을 시켜서 너의 집안을 다 몰살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다 써가지고 이제 동생한테 몰래 이렇게 보냈어요. 동생이 보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아버지 무덤가에 갔더니 목이 잘려 있는 거예요.
에구머니나. 그러니까 동생 딴에는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가겠어요? 그렇죠. 형을 찾아가죠. 형님,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 목이 하니까 형 이제 사기를 잘 치려면 얼굴이 뻔뻔해야 되죠. 형도, 야, 믿을 수가 없다. 무덤가에 같이 가보자 해서 무덤에서 본더니 형도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 조상님 뵐 면목이 없네. 이걸 어쩌나. 이러는 거예요. 사기꾼은 얼굴이 뻔뻔하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쩔 줄 몰라고 했을 때 형님 어떡합니까? 관가에 고발을 해야 됩니까? 아니다. 저 관가에 고발했다가 정말 보복이라도 당하면 어떡하겠냐? 너 어떻게 1000냥 정도 어떻게 융통할 수 없냐? 이것저것 끌어모으면 1000냥은 되겠죠. 그러면 그 1000냥을 차라리 돈 주고 그 아버님의 해골을 그 머리를 우리가 무사히 이렇게 두고를 받는 게 낫지 않겠냐? 차라리 1000냥 줘버리자 이러는 거예요. 형이 막 옆에서 그게 꼬득이니까 차라리 1000냥 주고 우리 소중한 아버님 그 머리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형하고 약조를 합니다. 일이 잘 풀리죠? 네. 그때 누군가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이제 형의 아들, 그 동생의 조카, 그 이제 형의 아들 되는 아이가 이제 무술을 열심히 공부하던 이제 학생이었는데 아버님, 삼촌, 제가 비록 나이가 어려서 힘은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닦아온 무공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도적의 머리를 날릴 테니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니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이게. 근데 이제 말은 못하고 네가 목을 날리겠다는 그 도적이 네 애빈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너 왜 그러니? 너는 우리 집안의 장손인데 네가 그러다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하니? 안 된다 이러고 삼촌도 조카야 너 그러다가 흉악한 산적의 우두머리한데 너 다치면 어떡하는 일로 그러냐? 그냥 돈으로 우리가 메꾸자꾸나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조카도 아들내미도 씩씩거리면서 알겠습니다. 어른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참고 있는데 그때 이제 며칠 딱 됐을 때 이제 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둘이 가면 도적의 우두머리가 도적대들이 저 녀석이 누구 또 패거리를 데려왔나 보구나 의심할 수 있으니까 너 혼자 가거라. 왜냐면 자기가 돈을 받아야 되니까요. 너 혼자 가거라. 내가 뒤에서 내가 이렇게 뒤에서 내가 망 봐줄게. 이렇게 얘기를 마친 뒤에 이제 형은 이제 복면을 쓰고 시커먼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목소리도 변장한 채 그 만나기로 한 장소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 동생이 이게 끙끙거리고 이제 1000냥을 가져왔어요. 자, 여기 1000냥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아버님 두고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가 위장해서 그래 약속은 잘 지키구나. 내 약속 잘 지키는 사람한테는 나도 약속을 지키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두고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이러고 가려는 찰나에 누가 나타났을까요? 아들이 나타났어. 아들, 네 이놈 이러면서 네가 어찌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서 살아남길 바란단 말이냐고 아들이 칼을 싹 하고 베어버렸는데 모가지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어떡해.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어. 진짜 막장이죠. 아버님, 삼촌, 제가 도적의 우두머리에 대해 목을 bes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생이 와가지고 내가 집안에 있으라 근데 어쩌다 이렇게 큰일을 저질렀냐 하면서 딱 이렇게 두건을 얼굴이나 어떻게 생겼나 보자고 두건을 딱 열어봤더니 누구였어요? 형이고 그 아들의 아버지인 거예요. 아들은 또 무슨 죄야? 아들은 또 평생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얘기가 호남에서 전해 내려오는 욕심 많은 형의 최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악인은 자기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화가 미친다. 자식에까지 화가 미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참 정말 마음이 순수하고 인과응보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참 죄짓고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죠. 근데 이런 얘기 듣고 아이고 저 쌤 또 약파네 뭐 이러면서 그래 그렇게 니들은 착하게 살아라. 나는 사기치고 살겠다. 이런 사람들 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바로 우리 중생들의 한계예요. 하지만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인과응보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고 내 자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가슴속에 깊이 새겨놔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좋은 업을 져서 복을 져가지고 자기의 운명을 바르게 잘 바꾼 이야기도 또 우리 불교설화에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산 저기 이제 대구 옆에 경산이라고 아시죠? 네. 경산에 최씨의 성을 가진 큰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산에 최부잣집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부자였다고 하는데 그 최부잣집에 그 머슴이 하나 새로 들어왔답니다. 머슴이 하나 새로 들어왔는데 그렇게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하더래요. 어찌나 부지런하고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이 최부잣집 주인 마음에 너무나 쏙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머슴을 많이 아꼈는데 하루는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이제 파괴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파괴사 가보셨나요? 굉장히 좋은 절인데 안 가본 데가 많아. 예, 파괴사라고 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절이 있어요. 그 파괴사에 이제 아주 도력이 높으신 스님이 그 경산의 최부잣집에 이제 자주 오셨답니다. 왜냐면 그 최부자가 그 파괴사와 그 주변에 있는 절에다가 쌀이라든가 공양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스님들이 자주 찾아와서 신세도 지고 차도 한 잔 마시는 그런 사이였나 봅니다. 그 도력이 높으신 이제 스님께서 다 최부잣집에 왔는데 하루는 이제 최부자하고 이제 정자에서 이렇게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차담을 나누고 있었을 때 그 부지런한 새로운 머슴이 그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스님이 이렇게 딱 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나 관상이 안 좋아가지고 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아주 흉악하더래요. 아주 흉악한 기운이 뿜어져 나와서 아이고 저런 사람을 머슴으로 삼고 있다가는 이 집안에 큰 화가 되겠다 싶더래요. 그거 딱 보면 아나 봐. 예? 그거 딱 보고 사람의 인상으로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대충 맞더라고. 예? 안 되는데 그거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어요? 예, 사람을 얼굴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대충 잘 맞아요. 예? 오죽하면 서양의 심리학자들도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첫인상에 느꼈던 그 감정이 나중에 평생 간다라는 그런 심리학자의 학설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도력 높으신 큰 스님이 딱 기운을 보더니 저런 흉악한 기운을 보았나 싶어서 최부자한테 걱정이 돼서 저기 새로운 머슴 사람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부지런하고 너무나 착해가지고 마음에 쏙 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님 왜 그러십니까? 이러니까 제가 남의 그 얼굴과 인상을 보고 그 불법을 닦는 승려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너무나 얼굴에 기운이 안 좋습니다. 얼굴에 아주 사특한 악한 기운이 있는데 저런 사람을 오래 두고 있으면 반드시 주인에게 해가 끼칠까 봐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 그냥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최부자는 간만에 부지런하고 힘 잘 쓰는 머슴이 와서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스님이 그러니까 근데 괜히 스님이 그런 말하면 괜히 땡겨요 안 땡겨요? 뒤통수 땡겨요. 예. 뒤통수가 땡기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거 안 땡기세요? 예? 땡기죠. 예를 들어 광우 스님이 괜히 지나가다 여러분 딱 얼굴 보고 혹시 집안에 우환이 있으신가요? 이러면 없는데요 하면서도 그날 괜히 그 말이 땡길까요? 안 땡길까요? 땡겨요. 그런 거 너무 땡기는 사람이 나중에 사이비한테 걸리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말 한마디에 마음 약하게 막 휘둘리면. 어쨌거나 우리 경주 최부자도 워낙 도력 높으신 큰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점잖으신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스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언제 스님께서 한 번이라도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교우하면서 한 번이라도 그런 헛된 얘기 하신 적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잘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하고는 나중에 이제 머슴을 살짝 부릅니다. 머슴한테 이렇게 노잣돈 좀 주면서 자네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해줘가지고 고마운데 자네하고 좀 인연이 아닌 것 같네. 그만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게나 이러는 거예요. 그 머슴이 간만에 이제 좋은 주인, 성격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또 집으로 가라니까 눈물이 뚝뚝 흘리면서 저는 주인님 밑에서 이렇게 머슴 사니까 너무 좋다고 집으로 돌려보내시지 말고 여기서 일 좀 계속하게 해달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최부자도 이제 스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인연이 아닌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시 보자. 이렇게 돌려보냈어요. 이제 씩씩거리면서 이제 나왔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면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에 있는 다리가 하필이면 그날 큰 비가 내려가지고 폭우가 내려서 다리가 떠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려니까 다리가 떠내려가고 없으니까
나는 뭐가 이렇게 박복해서 간만에 좋은 주인 만났는데 주인이 집에 돌아가라 하지. 집에 가려고 다 나서 보니까 다리는 끊겨 있지. 일로 갈 수도 없고 절로 갈 수도 없고 나는 왜 이리 박복하냐 하고 갑자기 그냥 눈물을 펑펑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거 느낀 적 있어요? 안 좋은 일이 한 번에 확 닥칠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리액션이 너무 훅 들어오셔서, 예.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한 번에 훅 닥칠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내가 얼마나 전생에 내가 박복했으면, 박복하게 살았으면, 내가 지금 이번 생에 이렇게 힘든 일을 자꾸 겪을까 한번 냉정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이렇게 내 삶이 힘든 거니 이번 생에 내가 복을 좀 잘 지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펑펑 이제 울고 있을 때 저기서 뭐 시커먼 게 떴다 가라앉았다 하면서 개울가에서 막 이렇게 뭐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뭐 시커먼 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개울가에 떠내려가는 게 나무통인데 나무통에 개미들이 득실득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몽고하니 위에 산에 폭우가 내려서 땅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니까 거기 개미굴들이 있었나 봐요. 물에 빠진 개미굴들이 어떻게든 살겠다고 그 나무나 집단 위에 떠내려가는 집단 위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개울가에 물에 쫙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저것들이 나중에 큰 강으로 나가면 빠져서 다 죽게 생겼거든요. 아유, 니나 내나 참 불쌍하긴 똑같구나. 아유 하면서 미물이지만 차마 그냥 보내기 뭐하다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이렇게 옷을 벗고는 그 개울가, 위험한 개울가에 탁 들어가서 허리까지 차는 개울가에 들어가서 그 개미가 잔뜩 붙어있는 나무통을 들어다가 안전하게 땅 위에다 올려줬대요. 그게 마음을 또 써요? 그런데 그거 올려주고 나니까 또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만 살려주다 보니까 또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그래요. 아유, 이왕 집에 가기도 글렀고 옷도 버린 김에 저것들이나 살려주자고 몇 시간 동안 힘들게 오들오들 떨어가면서 개울가에서 그 계속 내려오는 수십 개의 나무통, 개미들이 붙어있는 집단과 나무통을 다 들어다가 그 땅바닥에 내려놓고 그 수만 마리의 개미들을 살려줬답니다. 그러다 이렇게 개미들 다 살려주고 나서 온몸이 노곤노곤한 거예요. 오늘 집에 가기도 힘든데 오늘 너무 내가 힘을 써서 힘들어 죽겠다. 그러지 말고 오늘 그냥 사정 얘기하고 우리 부자 어른한테 말씀드리고 오늘 하룻밤만 좀 신세지자. 이제 집에 싹 가요. 밤늦게 집에 가서 어르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 부자 깜짝 놀라서 아니 아침에 집에 가라고 노잣돈까지 줬는데 왜 다시 돌아왔냐. 이제 사정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룻밤만 좀 재워주십시오. 이러니까 자 가만 생각하다 그 오늘 하룻밤만이다 하고 이제 방을 하나 내줬는데 예 주인 어른 감사합니다 하고 방으로 다 가려는 길에 그때 이제 스님이 이제 하룻밤 주무시려다가 이제 잠시 화장실에 가시려고 나오신 파게사 스님하고 얼굴 딱 마주친 거예요. 그 파게사 스님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녀석이 왜 아직도 안 갔나. 그래서 뭐 아직 안 갔네? 예 내일 가려고요. 하룻밤 쉬다 가게 됐습니다. 그래 쉬어 이러려고 하는데 파게사 스님이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뭐지? 뭘까? 소변 보면서 뭐지 하다가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줌방울도 다 안 털고 깜짝 놀라가지고 머스머하고 후다닥 갔대요. 너무 놀라서 막 손에 다 묻었겠죠. 예? 좀 더러워요. 그리고 가가지고 너 좀 잠깐 나와봐라. 왜 그러세요? 하고 딱 보더니 방에 다 앉혀놓고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봐라. 솔직히 말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오늘 별일 없었고 오늘 더럽게 재수가 없어서 옆 최부잣집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게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스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이제 여쭤보니까 오늘 아침에 너의 얼굴을 봤을 때는 얼굴에 아주 사특하고 좋지 못한 기운이 가득했다. 근데 지금 너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고요하고 평온하고 아주 좋은 기운이 가득하다. 어떻게 반나절 만에 사람 얼굴이 이렇게 변한단 말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오늘 집에 가려다 다리가 끊겨서 개미들 좀 구해줬는데 이랬더니 네가 구했던 개미들이 생명 하나하나로 치면 수만 마리의 생명을 구한 게 아니냐. 너의 그 자비로운 마음이 너의 안 좋은 기운을 바꿨구나. 참으로 훌륭하다라고 하더래요. 그러더니 바로 그냥 최 부자한테 가서
이렇게 훌륭한 모습을 제가 사람을 잘못 받고 내쫓으려고 했나 봅니다. 지금 얼굴이 너무나 복의 기운에 가득하니 옆에 두고 잘 쓰십시오라고 해서 그 최부잣집에 그 머슴이 계속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경산 최부잣집 불교설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당장 좋지 못한 일이 생기고 내가 지금 당장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잘 내려놓고 자꾸 복을 짓고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한다면 안 좋은 내 운명의 에너지가 분명히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교훈을 여러분들이 또렷하게 각인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크나큰 혜택과 아름다운 은혜가 가득하게 꽃피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사람이 살다 보면 그래요.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제가 항상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마음을 잘 쓰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아이고 내 복이 부족한가 보다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 아름다운 삶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잘 쓰고 복을 끊임없이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으로 여러분들 진정한 행복의 길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